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은 빛 가운데 교제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더 쉽게 말씀을 전하고 또 주신 은혜들을 더 좀 나누고 싶은데 말씀 자체가 요한 사도가 써내는 사랑의 메시지인데 이 사랑의 메시지를 아주 철학적으로 써놓아서 말씀 나눔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교제한다는 것이구나. 그 교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교제한다고 하는 이 주제 안에서 계속 바른 교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언자가 누굽니까? 그 말씀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이고 우리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천국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마귀의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죄로 인해서 교제가 온전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면서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에서 본문을 조금 몇 절 건너뛰었는데요, 7절과 8절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빛 가운데서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신 계명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되는 계명 하나를 묵상한다고 할 때 오늘 그 사랑의 계명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의 계명을 따라간다는 것, 그분의 명령대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사랑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 그 사랑의 모습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우리의 앞서 걸어가시면서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신앙의 빛 가운데서 교제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일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빛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참혹한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본질적인 부분은 인간에게는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게 비극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의 굶주림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지만 그것을 충족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딜레마요, 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비극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빛으로 오신 분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에는 인간의 이런 딜레마, 이런 비극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있을 때, 이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인간 안에 허기진 사랑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그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 안에서 서로가 교제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는 사랑에 허기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묘책이요, 비결이요, 비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해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기진 사랑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굶주림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결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에 굶주린 그 모든 허기진 사람들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비결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고 느낄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도전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 8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7절, 8절 오늘 두 절인데요. 사도 요한이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옛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먼저 말씀을 7절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8절 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아니다, 그건 새 계명이다, 새 계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절과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궁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후문맥에 가서 보시면 7절, 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하다가 새 계명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하다가 새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서로 사랑해야 될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말할 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뭐 했다고요?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말은 이미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무수히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아는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들은 바의 말씀이다, 이미 들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요한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예수님께 직접 못 들었어도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옛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이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구약의 옛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번역하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요한도 요한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말한 이 제자들의 말을 너희들도 다 이미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미 들은 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성경이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그것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분은 아마 교회를 처음 오거나 나고서 교회라는 걸 처음 만난 분들이 아니면 아마 다른 분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다.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제 7절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처음부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여러분 이 처음부터가 언제겠습니까? 처음부터가 언제일까? 아마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서 이 계명을 우리 안에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을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7절에서 옛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8절에서는 다시 새 계명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표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새 계명은 어떤 의미인가 몇 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뭐가 벌써 비쳤다고 했습니까? 네, 참 빛이 비쳤다. 벌써 2장이 들어와서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빛이 참 빛인데 참 빛이 비쳤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참 빛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제는 옛 계명이 아니다. 이건 진짜 우리에게 실천해야 될 새 계명이다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을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적으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옛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본이 되어주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벽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옛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지만 여러분 또 다른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서 계속 살피는 이단이 있죠. 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사람들에게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이것이 새 교훈입니다. 이것이 새 교훈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한이 말하는 그 교훈은 케케묵은 옛 교훈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지식과 이 교훈이 새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한의 진리, 요한의 가르침은 케케묵은 수고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진보적인 생각이고 진보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모르십니까? 우리 지난해에 그 신천지 비판 때도 우리 강의 들었잖아요. 똑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새 교훈입니다. 이것이 새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천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똑같이 그 방식으로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교리가 새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맞다. 사랑의 복음은 옛 교훈이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었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옛 교훈이 맞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복음은 너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교훈보다 훨씬 더 새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새 계명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영지주의자들을 막아설 수 있는 변증법적인 복음서로서 한 번 더 이 사랑이 새 계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만질 수 있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것이 참 교훈이다. 새 교훈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용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새 계명이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연결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행하신 특히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새 계명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런 중요한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시지만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그 사랑은 공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진심이셨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내는 그 일을 의사처럼 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인 이 환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그 정도의 여러분 어떤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그 환자를 고치내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사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 버리신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체를 치유하신 의사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센시병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물이 터져서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신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지시면
그런 사람을 만지면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탄다고 해서 그들을 만지지도 근처도 가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 통념 속에서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가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사람 말씀 한마디면 살려내실 수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할 때부터 그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 움직이지 않으셨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실 때도 그 누이들에게 이제 곧 살아날 건데 뭐 그리 서글퍼하고 슬퍼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나사로 오라비의 죽음에 대해서 그 누이들과 함께 울고 이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시고 또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성경에 이 말씀 아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어린 아이와 또는 과부와 세리 또는 창녀와 세리 이와 같은 자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런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외당하는 자, 왕따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그들과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이면서 무식한 아주 혈기왕성한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도 사랑한다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전직인 그 어업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찾아가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겠느냐 하시며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 하신 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하면 이루 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참 목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는 그런 값싼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잘못해도 오냐 잘했다 하시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서 훈계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랑이신데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벌써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빛 가운데서 교제할 때 이런 사랑이 주님을 흉내낼 수 없어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건 주님이시니까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외면하고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그런 사랑 살아보렵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런 사랑 해보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요한 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계속 생겨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잘 아시죠? 김장한 목사님 벌써 90이 헐쭉 넘으셨는데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 우리에게도 특세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김요셉 목사님이 2006년도에 출간한 책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책에서 김요셉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김장한 목사님의 청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청소년 시절 이야기를 잠깐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18살 아버지의 경산이면 대구 바로 밑에 있는 데잖아요. 이 경산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하모니를 불고 있었는데 미국의 자기를 거두들인 한 사람,
이 칼 파워스라고 하는 군인 상사가 빌리 킴, 나와 함께 미국에 가지 않겠니?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니?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미국을, 이렇게 생각했던 김장한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스토리입니다. 그 내용을 그냥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설책 읽듯이 귀한 실화를 하나 읽는다 생각하시고 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만큼 아버지의 집안은 가난했다. 아버지가 철도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서울로 가던 날 6.25 동란이 터졌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수원으로 다시 내려와야 했다. 전쟁 중 수원에도 미군 부대가 내려왔다. 한 미국인이 무엇을 해오라고 손짓 발짓을 했는데 용케도 아버지는 그것이 나무를 해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논두렁에 말뚝을 뽑아갔다. 그것을 기특하게 여긴 미군이 하우스보이로 취직을 시켜 주었다. 성실한 아버지는 미군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했다. 전세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미국이 경산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도 아버지는 함께 이동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뜻밖의 제의를 받은 것이다. 칼 파워스 상사는 아버지를 입양하는 셈 치겠다고 했다. 이 전쟁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고 싶어. 너 미국 가서 공부하지 않을래? 아버지는 처음에 그의 말을 의심했다고 한다. 왜 내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 정말일까? 하지만 칼 파워 상사는 아버지를 데리고 미국에 가려고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귀국 기회를 5번이나 포기했다고 한다. 그가 빨리 귀국하기만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바람을 뒤로한 채 전쟁으로 34,000명의 미군이 죽었고 살아남은 미군들 대부분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던 때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부자였던 것은 아니다. 칼 파워스 상사는 아팔레치아 산맥의 한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마을은 학교가 하나 있을 뿐 변변한 가게 하나 없는 고작 10가구가 모여 사는 산속 마을이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한국 전쟁이 터졌다. 가난 때문에 그는 군에 자원했던 것이다. 칼 파워스 상사는 아버지를 미국의 유명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인 밥 존스 고등학교에 입학시켰다. 자신은 돈을 빨리 벌려고 사립대를 포기하고 2년제 교대에 입학했다. 아버지의 학비를 댈 돈을 모금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빌리 킴의 이야기를 실기도 했다. 자신의 형과 거리에서 모금 공연을 하기도 했다. 가난한 탄광촌 사람들의 온정으로 아버지는 대학 공부도 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공부를 끝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간 뒤에야 칼 파워스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학교를 은퇴한 지금까지도 그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산골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혼기를 놓쳐서 결혼도 못한 채 평생 홀로 살아가고 있다. 2006년 글입니다. 2006년에 쓴 글인데 미국인 이 양아버지 칼 파워스 상사는 2013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김장한 목사님께서 장례를 치르러 미국에 가셔서 이 양아버지 칼 파워스 상사를 감쌌던 그 성조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아주 젊은 시절의 김장한 목사님이고요. 또 칼 파워스 상사입니다. 나이 차이가 별로 많지 않은 양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시죠. 올해 91세인 이 김장한 목사님이 칼 파워스 상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정말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은 이 칼 파워스 상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장한 목사님이 그의 이 받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평생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해오셨다고 그 아들 김요셉 목사님은 증언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키운 분들 중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저는 이 글을 읽고 놀랐어요. 80명, 8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들까지도 거리낌 없이 도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칼 파워스 상사를 통해서 자신의 양아버지를 통해서 체험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감격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효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글귀를 남겨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김장한 목사님처럼 침례교 세계 연맹 총회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칼 파워스 상사는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글에 써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몇 사람이나 전도해서 몇 사람이나 이렇게 키워냈는가?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몇 사람이나 지금까지 도와왔는가? TV나 라디오에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아이들 가운데 이런 환자들, 못 먹는 이런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광고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대사회적 섬김을 많이 나누고 있고 나도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고 있는데 그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채널이나 방송을 돌렸던 그런 제 모습이 비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그들을 도왔다고 하실 때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제 양심에 많은 찔림이 있었고 너무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컴패션을 통해서 한 명의 아이를 품고 한 아이의 성장하는 동안에 20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내가 후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칼파워 상사를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받은 사랑을 한평생 나눈 그 삶을 보면 이건 너무 부족한 것이구나.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칼 파워스 상사나 또 그 사랑을 받은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우리 컴패션의 설립자인 에버레스 완선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기억하고 체험한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받은 그 사랑을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할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김장한 목사님과 같이 이런 출중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칼 파워스 상사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초라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참 빛으로 주님이 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초라한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어려운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오늘 이 새 계명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기억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옛 계명입니다.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들어본 적 없다는 말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주님처럼 나누고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간직하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꼭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 경험한 자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 영접했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한평생 주님의 그 사랑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 사랑은 너무나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온전한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할 때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막혀있는 담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담을 헐어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막혀있는 담이 있으면 그 담을 헐어내십시오. 어떤 인간관계 안에도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헐어내시면서 주님이 참 빛으로 내게 보여주신 사랑, 바로 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칼 파워스를 통해서 김장한 목사님이 깨닫고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80명의 목회자들이 깨닫고 이렇게 깨달음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에버레스트 런스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컴패셔너가 깨닫고 그 컴패셔너가 깨달은 그 사랑이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새 계명의 실천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